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신광야를 떠나서 모처럼 이제 휴식처를 만났습니다. 그 휴식처가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주보 지도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네모 박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저쪽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 그 다음에 마라, 엘림,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가 굉장히 치사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민족이에요. 제가 전쟁을 할 때 이 아말렉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네들, 아픈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친구들만 공격해가지고 이 군사들 군대가 막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때 옆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적을 괴멸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게 손을 들고 있기가 힘이 드니까 손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그곳이 르비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사진에 여러분들이 손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들 보면 거기가 다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가면 가이드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손을 이렇게 들라고 해서 저도 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이 있어요. 근데 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야 이곳에서 우리가 싸웠다, 다퉜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 이게 다 싸웠다는 뜻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한 잘못된 일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안 계신가 아니냐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혔는지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야말로 시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더 믿음의 든든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연단의 차원에서 시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선생님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해요.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건 나쁜 의도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걸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성도님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이 꼭 있는데 이단에 이렇게 빠지면 이분들이 꼭 이단에 빠진 이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이런 걸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아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처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시험합니다. 목사님은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목사가 모르고 처음 내가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에는 자기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교에 간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가지려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이단교회로 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은 극에 달았어요. 물이 없는 것으로 불평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해서 돌로 치려고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까지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불신앙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이걸 보여주시면서 불신앙과 다툼의 자리였던 이 마사, 무리바를 다시 르비딤의 은총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이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이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시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너희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멸시하는 이상 나는 너희들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 결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목사가 오늘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기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시험한 일이 있는지 목사가 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단에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또 시험하려고 달려들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마사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셔? 아무 응답이 없으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응답한 것을 기대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려먹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근데 이런 유의, 이런 논조의 생각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저는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몇 등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물론 좋은 대답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서 돈 버셔야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그쳐야 돼요. 하나님에게 딜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었을 때 그 행동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마실 물이 없다. 모세를 공격한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진 않는 거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그것도 누구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을 원망의 사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망한 것은 말이야. 내 누구 때문이야? 그 녀석이 돈만 안 띄어가고 돈만 안 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망했는데.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못 사시는 분들 만나보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뭐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럼 자기는 뭐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나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 하나도 없다. 바늘 꼽을 땅도 없고 말이지 숟가락 몽댕이 하나 나한테 안 물려주셨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못 살게 된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지금 자기 서 있는 몸은 누가 주신 건데? 부모님이 주셨잖아요. 제일 귀한 걸,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남들만큼 돈 안 줬다고 부모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식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원망에는 항상 세 가지 나쁜 양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책임 회피예요. 상승작용이에요. 확산작용이 일어납니다. 뭐냐? 책임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 탓하죠. 잘 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되면 사람들은 누구 탓할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받아들이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 탓으로 돌리는 궁리를 하다가 결국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게 상승작용으로 연결돼서 원망의 대상을 찾다 보면 그 대상이 계속 올라가다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확산작용은 뭐냐? 원망은 자꾸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원망하면 저 사람도 나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자녀들하고 말할 때, 이웃들과 말할 때 제발 원망조로 얘기하지 마세요.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는 줄 알아? 응? 다 니네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내가 늙었어. 나이 들어서 늙은 거지 왜 키우느라고 늙어? 그거 원망 아니에요? 그게 다 원망이에요. 저도 원망했다고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가르마를 이렇게 옮겨서 내가 이거 머리가 왜 빠지냐, 목회하다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원망이잖아요. 뭘 목회하다 빠져? 나이가 들었으니까 빠지는 거지.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원망은 책임 회피와 상승작용과 확산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원망은 결과적으로 자기 존재를 낭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원망으로 여러분 괜한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시려고 합니까? 지금 힘을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괜히 원망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물을 찾아야지, 물이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지금 모세에게 다투고 원망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주저앉게 생겼으면 물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원망하는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돌을 들어서. 또 하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일이에요. 의심.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르비딤까지 왔으면서도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주심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신지 말이지 안 계신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나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왜 대화하다 보면 그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대답 안 하고 저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면 그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대답을 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속단하고 판단하는 거죠. 육신의 갈증 한 번만으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자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 27장에서 하는 의심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불신앙으로 가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발걸음을 다가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친근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잖아요. 야,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럴까? 이런 의심, 저는 건강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의심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사기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저기 있는 양털들이 있는데 그 양털에 이슬을 내리셔서 내가 양털을 이렇게 쥐어짜면 물이 나올 정도 이슬을 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사명을 주신 거고 사사로 일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징표를 보고 하나님 나서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럴 때 이 기도원의 기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열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시험이었겠죠. 의심이었겠죠. 건강한 의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기반을 둔 건강하지 못한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소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명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한국교회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공격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반성적 고뇌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이었느냐. 이런 의심은 한 번씩 가져보는 게 건강하게 우리 신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건하다고는 했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의심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반듯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강한 의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건강한 의심은 기독교 소설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조심해라.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 진리가 뭔지 이 진리를 위해서 한번 의심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그 의심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을만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의심 한 번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 진리를 그냥 맹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만약에 진리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내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읽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야, 이게 믿을 만하냐?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이 생겨요. 그런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 한 번 없이 그냥 부모 따라 교회 다니면서 아멘 아멘만 하다가 시간만 보냈다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동해 바다에 가서 새해 일출 보시지 않습니까? 일출 볼 때 멋있다 자기야 좋아 커피 마셔 이제 우리 잘 될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동진에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가가지고 해 뜨는 걸 보면서 해가 왜 여기서 뜨지? 서해에서 뜨면 안 되나? 남해 바다에서 뜨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대요. 진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의심이 건강한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죠.
이 의심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로 둔 규정이 있어요. 예외로 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서는 말이죠, 11조 설교할 때만 목사들이 이 본문으로 쓰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말라기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둔 말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쓴 책이 어디냐?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관한 이 말씀은요, 11조 꼭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처럼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신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이상 11조 생활 있잖아요. 그 여러분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하게 교회다 안 해도 하나님이 나머지는 직접 걷어가신다니까요. 직접 걷어가세요. 꼭 걷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다 내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게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복을 얼마나 주고 싶은지를 알아? 야, 정말 답답하네. 내가 이 속마음을 좀 까놓고 보여주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은 내 속마음을 까서 보여주고 싶다. 정말 답답하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 시험해봐라. 내가 시험하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만큼 한번 시험해봐라. 이게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을 주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쌓아두고 있는지 알아? 네 창고에 쌓일 데가 없을 정도로 부어주려고 하고 있어.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에게 하늘길을 열어가지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11조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나 의심해봐,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 의심, 이게 마사,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주셨으면서도 샘물도 주셨으면서도 그늘을 주셨으면서도 누울 곳을 주셨는데도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건강 주셨는데 부귀 달라고 하고, 집을 주셨는데 더 큰 집 달라고 하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공명 달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자녀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녀 키우면 되는데, 하나님 왜 자식을 줘도 이런 자식을 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좀 예쁜 자식 주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수술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 닮았는데요? 누구 닮았습니까? 나 닮았죠. 여러분, 욕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정말 많이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한 가지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오늘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고 바로와 홍해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그 난리를 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온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뻔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있는 물없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원망하는 걸. 왜 원망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예요. 저는 어릴 때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냥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한글을 못 띄웠을 때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간판 읽으면서 한글을 띄웠는데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충격적인 말이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한국 어른들은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말이지 바늘 꼽을 땅도 없어. 아버지가 안 물려주셨다는 거죠. 숟가락 몽댕이 하나 안 물려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이 원망이 그 근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고 구조가 원망의 틀로 딱 짜여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뭐 바늘 꼽을 땅을 물려받아서 성공합니까? 왜 그런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해요? 우리 삶을 여러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원망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 원망이 우리 몸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어요. 야, 누구 때문에 말이야.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말이야. 말이지. 네가 학교 안 갔으면 되는데 학교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다 원망하잖아요. 누가 마스크 벗고 있으래요? 식구들끼리도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각방 쓰세요. 그럴 판이에요. 나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의심 대신에 순종과 충성을 주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늘 르비딤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마사나 무리바에서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툼 있는 자리보다 편안한 휴식의 르비딤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